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여기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찬양할 때에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할 때에도 듣고 계시고 말씀을 나눌 때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를 아들이 혼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가전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왔지만 자기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으니까 나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바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바로 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종 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주어진 일주간을 한 달을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온 경험을 다 바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다.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역경의 계곡을 넘어갈 수가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수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리길이 멀다고 해도 자꾸 걷다 보면은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죠. 포기하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나 하면은 이 포기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하나님조차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겠다.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수없이 그런 말을 되뇌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게으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그 걸림돌을 하나님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내 삶에 개입하시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어서 밟고 일어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큰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그 병원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생각해 보았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에 많은, 현재 70억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을 합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70억 분의 1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다? 대답하신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냐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를 70억 명 중에서 한 명인 내가 뭐라고 말을 할 때에 나를, 내 목소리를 기억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설마 70억 중에 하나인 내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이런 태도를 우리는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면에 불렀고 네가 뭐라고 아파할 때 내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실제로
죄인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깨달는 순간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인들만 간다고 해서 모든 죄인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해결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배워왔던 것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모순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늘귀 하잖아요. 실을 끼우는 그 귀에 낙타가 그 바늘귀 같은 조그마한 실만 들어가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 채찍에 난 자국 때문에, 채찍에 맞은 자국 때문에 병이 나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수단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기로 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얼마나 모순된 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계시냐 계시냐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그런 논란은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끼리 하는 것이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같지 않다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힘들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누가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럴 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100%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믿어. 그 이상의 무슨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인간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인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내 속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붙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라는 이 요나서를 조금 뒤집어 보면은 나요 이럴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이다.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입니다.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린 7절하고 10절까지 읽었지만 2절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겨준 곳이 없는데도 인간의 수준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계신데도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요나가 어떤 말을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면 이루어 주신다. 왜? 약속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점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지만 이제 내가 어느 가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것, 물고기 뱃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살아남았다라는 인물도 이 요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버티고 있은 인물은
성경에도 요나라는 인물 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진액 때문에 살은 진해지고 뼈는 아스러지고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은 6절에 보면 산의 뿌리 땅의 빗장으로 가둬놓은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조금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입만 살아서 기도할 때에도 구원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보면 우리가 읽은 7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물고기 속의 그 캄캄함 속에서 나는 감사함으로 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캄캄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하시면 나를 끌어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다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더니만 물고기가 뱃속에 있는 요나를 확 토해내서 세상 밖으로 다시 튀어나왔다. 이것이 2장 10절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는 위에서 나오는 위산 같은 걸로 온몸이 감싸져 있고 그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입만 움직일 수, 사실은 입도 움직일 수 없었겠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숱한 어려움과 힘들고 답답하고 세상이 왜 이래, 물가가 왜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 이런 상황과 비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를 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를 부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요나처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극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감사할 일들로 상황이 바뀌더라 라고 간증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다고 자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봐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감사할 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로 감사하다고 해놓았더니 실제로 상황이 감사할 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감사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유익한 일을 해주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내 삶이 뒤엉키고 얽혀있고 뒤죽박죽되고 그래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감사라. 그러면은 네가 감사한 대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빌립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내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얘기.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통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서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문도 닫고 마귀가 주는 생각의 문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통로를 열어놓을 때에 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될 때에 바로 내 삶이 내 입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는 생각을 내 마음에 담을 때에 이 담아져 있는 내 마음의 감사가 내 입을 통해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감사한 일로 바꾸어져서 내 행동의 삶이 감사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으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온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못한다, 남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범사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다고 입술로 내뱉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서 복된 상황으로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시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유하고 승리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은 감사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